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설명절은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부터였죠. 그러나 월요일이 임시 휴일로 우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우리 금요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사실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본가를 떠나서 이제 우리 연신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오고 가는 그 길 속에서 정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거는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잠시 자기의 본가로 모교회로 간 우리 지체들이 예배를 그곳에서 정말 잘 드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건 제 소망이, 제 개인적인 소망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가셔서 참 서울 다녀왔더니 정말 믿음이 좋아졌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좋아졌다,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그들이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안에서 누렸었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했었던 우리 고향교회 친구들에게 잘 나누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는 비전 스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채웁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 말씀으로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건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수차례 나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고, 또 매번 그 얘기다라고 할 정도의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눈앞에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한 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난 책 한 권의 사람이다. 근데 그 책 한 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어디까지 있느냐? 나는 천 권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는 천 권의 사람이다. 존 웨슬리가 다독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이 성경책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하나하나만 읽으면서 세상의 모든 걸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마땅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이 책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지어 우리를 만드실 때도 이야기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르입니다. 이 아마르라는 뜻은 말씀하다, 명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존재와 그리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어요. 어디서 증명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이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논증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 이유를 여러 이야기를 들고, 뭐 자연을 들고, 아니면 인간의 삶을 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이야기한 그 어떤 신 존재 증명보다 이 하나님 스스로를 향한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남포교회를 섬기셨던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원인이고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벌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시고 자신이 결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조상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원인이 되어 나오셨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내용으로 가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모든 하나님 쓰임 받은 자들은 스스로 주님 제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그들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배하겠죠. 내게는 내가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이 시간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야. 근데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는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 속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본문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전 성경에서는 가라스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향해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보여줄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간다는 건 사실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너한테 이렇게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잖아. 이 땅을 가게 되면 너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간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죠.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동일하게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보여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후의 성경은 이 말씀의 성취이고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게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 본문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나누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옛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거, 모세와 다윗을 통해 주셨던 거, 그 약속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어요?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선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약속해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취가 되었다는 거,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곳에서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자리에 누가 말씀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건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집 짓고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하나하나씩 읽어 내려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을 함께 나누었었던 제자를 1단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아마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주신
미디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고급 정보를 담은 미디어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상력을 통해서나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5가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성경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지 역시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택한 이 시편 119편은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성경이에요. 119편이 유명한 것은 왜 유명할까요? 가장 긴 성경, 그 한 장의 성경이 가장 길기 때문이에요.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담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미에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100번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읽으라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전시하라고 하는 책이 아니겠죠?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자력으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베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너를 광야 길로 걷게 한 것은 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사단과 이 영적 싸움을 벌였을 때 이 말씀을 또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먹는 걸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혹시 한 끼도 드시지 않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그럼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울걸요? 아마 여러분들의 위장은 요동칠 겁니다. 위액이 분비되고 너무 속이 쓰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또 에스겔을 부르세요. 에스겔을 부를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루마기를 먹어라. 종이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의 인생 모든 전 인격으로 소화하라, 체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연결지어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시편,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씀 본 바로 직절에 나온 10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만 통과해서는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인격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체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은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는데 괜찮다란 말의 의미는 아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의 뇌에만 머물고, 아니면 또 그 귀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에 새겨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119편 5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말씀이 살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살린 순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바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았어요 라고 끝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은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택한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는 우리는 또 이 말씀의 의미, 우리가 이 특권이라는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 인생에 채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 속에 또 발견합니다. 10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확인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둡다란 말이 하면 여러분들의 절망이다, 여러분들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창창하죠. 여러분들 앞날이 아주 화창합니다. 근데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안 보이고요, 예수님을 몰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요, 등이 된대요. 빛이 된대요. 이 말씀 앞에 있으면 그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올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어둠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긍정의 힘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이 돼요?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 빛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렸을 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삶이 조금 어두울지라도 그러나 승리의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돌이켜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100%는 아니지만 적게 잡아도 80% 이상은 이 내용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왜 우리는 어렵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왜 일상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왜 이렇게 힘겹게 느끼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참.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에스겔의 고백처럼 입을 벌려서 넣어주는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입을 벌리고 먹으면 그것도 참 다행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그걸 다루면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의 제약상 그냥 우선 우리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것까지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부탁드린 건 이겁니다. 진짜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되면은 조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지금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그 권력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내게 바치는 제물을 너희의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눈먼 제물, 다리가 절고 온전하지 흠이 많은 제물을 저 살아있는 권력자에게 줄 수 있어? 못 주잖아.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진실로 고백한다면 조금 더 귀를 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길로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전 이게 다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재밌어집니까?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 있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학부를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20살 신학대학에 입학했어도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큐티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말씀과 좀 친해지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갖고 있는 각 본문들, 내가 또는 좋아하는 본문들, 그것만 좀 희미하게 알고 있을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입학하려고 억지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시험을 위한 성경 읽기였지만 성경 읽는 게 기쁨이 됐고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냥 옛날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맨날 또 저 얘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세요. 사랑할 구석이 없는 자들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차피 읽어도 모르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허투루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씀을 정말 밥 먹는 것처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이야기했어요. 생존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생명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어둠을 이기는 길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먹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정말 죽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체력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건강한 시절이라 할지라도요,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먹는 메뉴가 다양해요. 중식, 한식, 일식 있는 것처럼 성경도 사실 그런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우리를 위로해주는 성경 메뉴가 있어요. 우리를 치유해주는 말씀의 메뉴가 있고요.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메뉴가 있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그 길을 열어주는 메뉴도 있고, 또 비전을 주는, 꿈을 주는 메뉴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맨날 보았던 그 말씀만 보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정한 메뉴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차치하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요, 어떻게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선포 말씀과 연결해 적용하면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단 말이죠. 그 밥을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밥을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원고에는 그거 쓸지 않았는데 기도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먹을 좋은 양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좋은 것만 나오겠어요? 제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어떤 분노나 어떤 원망이 가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정이 전달될 수도 있고 두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특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연신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 좋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얘기 좀 나누겠지만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양식을 엉뚱하게 먹어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엉뚱하게 양식을 먹어서 허튼 짓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속에서 정말 온전한 주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을 채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함께한 이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다음 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도 정말 필요합니다. 일상을 말씀으로 채우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올 한 해 담대하게 이 말씀을 많이 드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원을 드립니다.